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방학 동안인데 아이들 데리고 있느라고 애들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을 먹고 자녀들이 잘 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아멘. 뉴질랜드 와서 여러분도 안 해본 게 있겠지만 저도 안 해본 것 중에 하나가 버스를 한 번도 안 타봤다는 겁니다. 저 와서 한 달 동안은 차 없이 그냥 걸어 다녔고 나중에 차가 있을 땐 차만 타고 다녔죠. 이것은 일반 교통이 대중교통이 별로 좋지 않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날마다 차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도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를 오셨을 텐데 어떻게 길이 그냥 일직선만 계속 있던가 직진만 있던가요? 좌회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우회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말고도 다른 날도 운전하게 되면 유턴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그 순간의 직감으로 우회전, 좌회전, 유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길을 운전하니까 우회전, 좌회전하고 모르는 길은 구글 맵이나 지도나 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보고 찾아가죠. 우리 삶을 길이라고 치면 우리 인생은 항상 직진만 있지는 않잖아요.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인가 저쪽인가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이 길이 맞는 건지 이거 다시 유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뉴질랜드를 올 때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뉴질랜드에서 지내는 동안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또 생각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인지 한국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건지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 건지. 근데 사람이 뭔가를 움직이려면 확실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정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확실한 게 있어야지 아 그래 그리고 움직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뭘 움직이면 불안한 겁니다. 방향을 특히 바꾼다는 또는 방향을 선택한다는 일은 굉장히 큰 고민이 됩니다. 생각은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들은, 자신할 수 있는 시간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검색할 거 다 검색하고,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이나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기도 하고, 어떤 전문적인 사람에게 컨설턴팅을 받기도 하고, 이도저도 안 되면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그때마다 명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군대 가면 말이죠,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제식훈련입니다. 제식훈련은 차렷하고서 우양우 좌양좌 뒤로 돌아,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명령하는 사람이 하는 대로 방향을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삶에서 그렇게 누가 해줄 수 있을까? 아니 또 내가 그 말을 들을까? 고민되는 거죠. 누군가 내 인생의 길을 정확히 코칭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길 안내자고 최고의 보호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쪽으로 가, 거기에 돈이 있어, 딱 보여줘. 하나님이 봤지? 그걸로 가면 돼. 야 저쪽으로 가, 보면 거기에 평안하고 안정된 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들에게 큰 맥락의 얘기만 말씀하셔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간다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따라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절대 우리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믿는 것에 있어서 믿음의 깊이라는 게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능숙한 믿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교회의 생리나 흐름을 잘 압니다. 그렇게 몇 년 다니면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건 알아요. 그러면 능숙해져, 익숙해져. 근데 우리가 이런 능숙함과 성숙함이 비슷한 말 같아도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능숙하다는 건 어떤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기계적인 훈련이 있죠.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깊이와 완숙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열매로 친다면 익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능숙함에 머무는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이 능숙함도 신앙 성장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짜 제대로 믿으려면 능숙한 신앙을 넘어서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능숙한 사람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능숙한 또는 익숙한 신앙생활, 거기에 딱 스타투스 큐 멈춰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될 때는 늘 믿고 늘 생활하던 것에서 뭔가 패턴과 삶의 자세와 각도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스크린에서 한 그림을 한 3개 볼 건데 여기 스크린이 별로 환하지 않아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딱 봤습니까? 대머리에 이렇게 뒷머리만 좀 있는, 수염 이렇게 있는 노인, 그게 맞나요? 다른 모습이 보이나요? 이 노인 양반의 눈과 코, 입 쪽으로 보면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귀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자가 플레어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봤습니까? 뭐 반응이 있어야 뭐 설교를 좀 하든가 말든가 하지. 두 번째 그림 한번 봐보세요. 두 노인 양반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잘 보면은 각각 눈 밑으로, 양쪽 두 사람 다 눈 밑으로 보면은 이 멕시칸 계열의 사람이 하나는 기타를 들고 있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이제 화난 걸로 조금. 미디어 보에서 수고해 줄 겁니다.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실래요? 여기 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선들이 직선입니까? 아니면 약간씩 삐뚤어졌습니까? 약간씩 삐뚤어졌죠? 근데 저 선은 사실 직선입니다. 직선이에요. 우리가 볼 때의 사선으로 약간씩 보이는 거죠. 이게 미술에서 아가모그래프라고 하는 그림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그 미술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과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건 사실 고착화되거든요.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늘 생각하던 그 관점, 내가 늘 보던 그 각도, 거기에서 다른 생각이나 다른 각도를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보려면 고정되어 있던 자신의 관념이나 생각이나 삶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도 앉아서 보는 거하고 일어서서 보는 거하고, 이거 왼쪽에서 보는 거하고 오른쪽에서 보는 거하고 전혀 안 보이던 것들이, 못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알아지게 돼요. 보는 자세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화요일날 식사 대접 한번 할 거잖아요. 노예 목사님 사모님도 오시면. 아니 그냥 뭐 밥 한 끼 대접하는 거지. 뭐 그냥 반들이 뭐 어디 밥 한 끼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먹나? 어쨌든 우리 교회로서는 여러 목사님 사모님들,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우리에겐 좋은 기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면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주권 문제도 보면 이제 오클랜드 같은 얘기 들어보니까 누가 영주권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영주권 받은 사람도 나 영주권 받았다고 막 얘기를 못하고, 왜? 못 받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대식 집사님 작년에 영주권 받으셨을 때도 그냥 조용히 하고 싶다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날은 오지 않겠어요? 다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지 나도 축복받고 축하받을 때 기쁘고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들. 예배 드릴 때도요, 자리를 앞자리에 앉을까, 중간 자리에 앉을까, 뒤에 앉을까, 아니면 사람 뒤에 바짝 이렇게 숨어 있을까? 내가 앉는 예배 자리가 사실은 거기 좌석이 붙어 있어요. 그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니고요, 내 신앙의 어떤 마지노선 같은 자리예요. 내 신앙이 그만큼 와 있는 거예요. 저 뒤에서 요 앞까지 뭐 몇 미터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앉는 자리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늘 거기서 거기야.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어. 앉아있긴 한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러면 말이죠, 일어나서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물론 앞자리가 무조건 은혜를 받는 로얄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가 없을 때는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앉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앉는다고 해도 뭐라 하지 않겠어요. 턱 받치고 목사님 쳐다보고 있어도. 신앙생활은요, 눈치 보고 하거나 상황 판단해 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겸손하게도 만들고 순종하게도 하는 거예요. 엄마의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는 그 아이는 엄마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엄마가 안 보입니다. 비로소 세상에 출생했을 때 자신의 진짜 생명줄인 엄마가 그때 보이는 거거든요. 사람이 안 보이던 것이 위치를 바꾸거나 자세를 바꾸면 각도를 달리하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나 은혜가 귀한 줄 모르고 있다가 떨어져 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나한테 굉장히 잘해줘. 우리 부모보다도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부모를 버리고 손님을 따라갔어. 잘한 건 아니죠. 잘한 건 아닙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잘 안 보입니다. 이 교회를 바깥에서 봐야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롭고 귀한 교회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숲을 보려면 숲 안에서 숲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 나무를 보려면 숲 밖에서 숲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모르던 것들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그늘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못 봤죠. 자신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지, 장자의 권리를 형에게서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도 형도 다 속이는 그런 사람인지 자기가 몰랐다니까. 자기도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얘기는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큰 문제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는지 부모 그늘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교육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그 가정, 거기를 떠나서 외가 밧단 아람으로 가게 하십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은 형 에서가 넌 내 가만 안 둬, 넌 내 죽여 너.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긴 갔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거기 있는 거죠. 집에서는 야곱을 교육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전혀 못 보는 그런 집안을 떠나서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가서 보니까 그동안 전혀 못 보던 것을 보고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 뉴질랜드 타우랑가에 보내셨고 여기서 훈련, 교육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 이유가 많습니다. 이민 정착이든지 자녀 교육이든지 가정의 앞날을 위해서든지 여러 목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한국에 있으면은 전혀 믿지 않을, 한국에 있으면 전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것들을 여기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난 4월 13일 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이 한국 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대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대담을 인도하는 이제 사회자가 우리나라 한국 교육의 최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두 분이 공통적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건 정답을 외우고 정답을 골라내는 주입식 교육이 최고 큰 문제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교수와 생각이 다르면 자기가 틀렸다라고 미리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교 내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는가만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안 하던 것을 하면은 이상한 거야. 주저거리는 거죠. 대학들이 전부 공무원 사관학교로 변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인기다 그러면 전부 거기로 몰리는 거잖아요. 로스쿨이 몇 년 동안, 지난 몇 년부터 로스쿨이 인기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사람들이 로스쿨에 관심이 꽂힌 거죠. 정답을 고르는 교육, 이것의 폐해는 교육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의식과 일생과도 연관이 있어요. 한국 사회 속에서 일어난 이슈들을 접근한, 이슈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현상만 말하고 있지 이면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얇은 냄비처럼 들끓고 그러는 것이죠. 정답을 골라 잡는 교육의 폐해입니다. 특히 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서울대를 말하기를, 우리 서울대는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다, 세계적인 수준의 학교인 것은 맞다. 근데 세계를 리드하는 대학교는 아니라는 거죠. 월드 리딩 유니버시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은 왜 미국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못 만들어내는 거야?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은 요즘도 600~700명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을 평가하는 세계의 눈은 방역을 잘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이 백신을 못 만들어내는가? 우리는 정답을 정해놓고 정답을 골라내는 교육만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답을 외우는 버릇을 버려라. 그게 두 분의 결론이에요. 세상에 정답이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짓 안 하려고 애들 데리고 한국 떠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정답을 정해놓고 정답을 외우고 정답만 골라내는. 물론 뉴질랜드의 교육이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염려되는 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그 한국의 사회 시스템, 교육 시스템 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배우긴 배웠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면은 또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같이 돌아가 주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 같거든. 우리 애들이 뭔가 떨어지는 것 같거든. 사회 진출 못할 것 같거든.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애들이 제대로 자리를 서지 못할 것 같거든.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기도 많이 하고 귀국하셔야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인생에서 사람하고 꼬이면 인생 자체가 꼬여버려요. 근데 우리가 사람하고 꼬여서 인생이 힘들어지는데 그 힘들어질 때 배우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겐 외삼촌이잖아요. 근데 처음 한 달만 만났을 때 처음 한 달만 좋았어. 그 다음부터는 조카가 아니야. 얼마나 사기성이 농후하고 조카를 수도 없이 속여먹어.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사람이죠. 야곱은 외삼촌, 누구도 아닌 외삼촌 라반에게서 혹독한 인생 수업을 배웁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는지. 사람을 만나서 호되게 겪어보니까 조금 다를 뿐이지 나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폼삭스를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참 조카 데리고 이게 조카를 갖다가 다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웃으면서 등쳐먹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옛날에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는데 외삼촌한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속는 게 아니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처지를 바꾸어서 그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신도지만 목사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입장에 되어보고,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늘 있는 자리, 늘 앉은 자리, 계속 같은 관점, 같은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방향을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선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는 그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날이 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말이 족하지 20년 동안 종살이 머슴살이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야곱이라고 다른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좋은, 오늘보단 더 나은 내일을 꿈꾸잖아요.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도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우리는 어쨌든 그것에 갇혀있고 익숙해지고 그것에 굳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들한테 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쉽게 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 믿을 수 있겠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는 했지만 그래도 재산은 엄청나게 모았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지금보다도 낫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 외삼촌 라반은 교활하고 악한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떠났을 때 쫓아와서 내 처자를 다 빼앗아 가고 재산도 다 뺏어 가고 나 죽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자기 생명과 가족과 전 재산이 다 걸린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돌아가면은 말이야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알았지? 너 나 믿고 이거 다 해줄 테니까 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랴. 딸랑 그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다 모든 것을 다 20년 동안 나름대로 축적하고 쌓아온 것을 다 버릴 수가 걸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믿음이 도박이냐고요. 도박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도 실수와 후회가 없는 완전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실수를 바로잡고 재조정하는 거,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씀하실 때가 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나한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와요. 그때는 그것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때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우리 마음의 심령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면 어떡합니까? 방향을 바꾸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방향을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핸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움직여 줍니까? 미래에는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지금은 길 잘못 들었네, 바꿔야 되네. 그러면 내가 직접 핸들을 돌려야 돼요. 근데 그때 마음대로 핸들을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꽉 차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면은 우리에게 보다 더 나은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내 삶을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아주 진하고 진한 잉크로 자신의 삶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지만 싫든 좋든 내가 확실하게 진한 잉크로 썼는데 지워야 될 때가 온다니까요. 지우니까 너무 진하게 써갖고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지우긴 지웠는데 여러 가지 얼룩과 상처와 막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몸에 문신한 사람들이 자기 문신한 거 후회해갖고 나중에 문신 지우는데 그게 이렇게 지워지나요? 다 몸이 얼룩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한 잉크로 쓰는 거죠. 세상에서 누구를 믿냐면 나 자신을 가장 잘 믿어요. 제일 믿어요. 근데 자신을 가장 믿지 마세요. 세상에 나를 가장 많이 속이는 것도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을 가장 많이 실망시키는 것도 나 자신이에요. 내 인생을 가장 잘못되게 하는 것도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하나님이 야 그거 내가 지우고 새로 쓸 테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모습인 거예요. 절대로 누구도 지우지 못하게 쓴 다음에는 지우려니까 더 힘든 거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그렇게 계획했지만 성령님이 자꾸 막았어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지금 뭐 선교하겠다는 게 뭐 내 밥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신의 영달을 위한 것도 아닌데 왜 막으실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유럽의 관문이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에서 한 여인이 빨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계획했다가 다 접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첫 번째 복음 전파지가 된 거죠. 인생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여지를 남겨놔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다 주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개의치 않을 만큼 고집불통인 주관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성이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핸들 없는 차를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도망치듯이 빠져나오셔야 돼요. 야곱한테 하나님이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그랬을 때 야곱은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자기 들판에 나갔는데 아내를 불러다가 여보,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알지? 내 외삼촌이자 장인인 그분이 어떻게 대했는지 알지? 내한테 이렇게 품삯을 주겠다고 10번이나 나를 속였어. 바꿨어. 이 아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야곱의 뜻을 다 동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다 팔아먹고 우리 분깃이나 유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재산도 지나고 나면 아버지한테 다 뺏길 거야. 그리고 이 재산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 것이라니까요. 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시라고.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신속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든지 우리 삶이든지 어떤 모습에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라고 하면 그 어떤 상태, 상황들을 영적인 것이든지 현실적인 것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라반은 야곱에게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고 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챙겨주실 거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꾀를 써서 재산을 모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재산을 불어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지금 이렇게 재산을 모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아는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 지금 뉴질랜드라고 하는 낯선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복주심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자신 있게 장담하면서 확신할 수 있겠어요? 뭘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이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이고 여기까지 채워주신 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없어서예요.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13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렇게 스스로 표현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안 잊었어요. 20년이 지났어도. 20년 전에 야곱이 그랬잖아요. 외돌토리에 홀홀단신 아무것도 없을 때
내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나한테 약속했던 소원을 이행할 수 있는 때가 됐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한테 나는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처음 만났거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는 내게 강남 금식 기도원의 하나님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장기 금식을 하러 들어갔을 때 11일째 되던 날 성전에 가서 낮에 기도하려고 가는데 핑 돌면서 제가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못 일어나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했어도 그런 것은 처음 느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는 처음 경험했다니까. 큰 품과 큰 팔로 저를 꽉 안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기 직전입니다. 목사 되기 직전에 사람이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 임재도 경험 못하고 그럴 수 있나?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제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 같은 장소, 그런 시간이죠. 제 영적 분기점과 같은 것. 나는 네게 강남 금식 기도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에게는 어때요? 여러분에게 우리 일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을 몇 번이나 하겠냐고요? 한 번이나 두 번만 확실하게 해도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거든요. 그걸로 내 신앙을 붙잡고 목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네 조상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처음 믿음 가졌던 그 자리,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장소, 거기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지금입니다. 우리 신앙이 결실이 없는 많은 이유는 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따가 해야지, 저녁에 해야지, 다음날 해보십시오. 다 잊어버립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언제 그런 기도했고 언제 그런 응답 받았는지 싹 다 까먹어버립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돌아가라.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황일 수도 있고 현실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더 신앙생활이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익숙하고 능숙한 것들을 넘으셔야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아이들을 향한 기대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주소는 계속 그 주소지 그대로 있어도 됩니까? 바꿔야 되진 않을까요? 지금 일어나 그 어떤 자리를 떠나서 보다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 외에 다른 약속은 주지 않았습니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담대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면 새로운 날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도 어떤 힘듦이나 연단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야곱이 외삼촌이 없는 틈을 타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결국 한 사흘 만에 붙잡히죠. 근데 하나님이 라반을 딱 틀어지고 있잖아요. 야곱한테 어떤 해코지라도 하면 너는 죽는다. 라반이 두려워서 야곱 털끝 하나 못, 손끝 하나 못 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발을 떼게 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주실 것이고 오늘의 신앙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되게 하실 것이고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풍성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좋은 축복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미루지 말고 지금 일어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